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요한에서 4장 9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주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인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그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에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또 4장 1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우연히 된 것 같은데 내가 노력과 의지로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을 때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무슨 사랑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그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살기 위해서 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먹을 것을 동냥을 하고 구걸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누추한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런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어느 날 그 길을 지나가는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왕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 왕자를 보고 사랑을 하게 됐어요. 혼자서. 그런데 여러분이 거지 소녀가 그 왕자하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죠. 또 사랑한다고 말도 할 수도 없죠. 그런데 나중에 이 거지 소녀가 왕자하고 사랑을 하게 됐어요. 사랑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차를 타고 가던 이 왕자가 그 소녀를 보고 그 소녀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깨끗이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왕자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삼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약점을 보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약점을 보시지 않는다.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믿음만을 보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약점이 있고 수많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거짓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행적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요셉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수많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수많은 허물이 있었죠. 야곱도 그렇습니다. 노아도 그렇습니다. 또 이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약점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롯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거기에 열거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들의 믿음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약점을 보시지 않고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바로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는 거, 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약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장점은 보이지 않고 약점만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허물이 보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사랑이 식었구나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약점이 보이지 않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다 모든 것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면 하나하나 약점,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약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히 우리 허물을 보시지 않아요. 옛날 남북 전쟁 11월 있을 때에 링컨은 북군의 총사령관으로 율리시즈 그랜트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은 술꾼입니다. 술주정뱅이라서 그것 때문에 군대에서 쫓겨났던 사람인데 그에게 단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쟁 경험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 경험이 많다. 그가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링컨 대통령은 그 그랜트 장군을 독군의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왜? 한 가지 장점만 본 거예요. 전쟁 경험이 많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율리시즈 그랜트는 나중에 18대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약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약점을 다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믿음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만을 보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살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노니라 그랬습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구나,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진정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진정 다른 형제들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 12월 24일, 그때 한국은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때 이제 북한 공산당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여인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냐? 완전히 만삭이 된 그런 배를 가지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계속 진통을 느끼기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애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어디서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를 안전하게 애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그는 저 건너 마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걸 도와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선교사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한참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선교사님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여인은 도저히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애가 나오려고 그럽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다리 밑으로 겨우 가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애를 낳은 다음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애를 낳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가 나도 죽고 애기도 죽겠다. 그래가지고 여인은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갓난 아이한테 다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선교사님이 집에서 밖으로 나왔더니 어디선가 애기 소리가 들려요. 다리 밑에 가니까 바로 거기 애기가 있는데 그 옆에 그 한 여인이 꽁꽁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급히 선교사님은 그 아기를 가지고 집에 가서 그 아기는 살아났어요. 이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하고 이제 그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엄마를 묻어둔 그 무덤에 가서 그 엄마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죽었단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만나줘야 되겠어요. 이 성탄절이 이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의 귀한 가장 귀한 것을 주리라, 사랑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 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는 귀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함께 사랑하는 나를 통하여서 이 귀한 사랑이 온 우주 사방에 퍼져가는 귀한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예전 찬송가는 27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범선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앞비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나를 가르쳐.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여겨주셔서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12월 25일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 바라며 또 이렇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시기 바라며 또 추운 날 잘 지내세요. 네, 고맙습니다.